좀 내가 지을 수 있는 제일 이렇게 밝은 미소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밝게 서로 웃어가면서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던 일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청년이 캔사스시티에 도착을 하여서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그린 만화를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든 출판사와 신문사들이 이 청년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처음 보는 청년이 와서 우니까 목사님이 궁금하셨어요. 이 청년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냐고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거할 동안에 혹시 갈 곳이 없으면 좀 누추해도 우리 교회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좀 생활하셔도 좋겠다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청년을 사랑하신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의 배려로 교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창고 안에는 놀랍게도 좀 지저분했고 누추한 가운데 쥐들이 밤낮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몰랐는데 쥐들이 너무 많으니까 호기심에 이 청년이 자기가 먹던 것을 가지고 쥐들에게 한번 줘봤어요. 쥐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그것을 받아먹고 이렇게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쥐의 특징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쥐들의 특징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세계적인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바로 월트 디즈니의 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막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어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무엇인가가 막힌다는 것과 막힌 것이 열어진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문제는 열리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막히고 힘들 때, 진행하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우리의 미래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하던 일이 막히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경솔한 행동으로 넘어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과 이유를 생각하지도 않고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진행하던 일이 막힐 그때에도, 막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수없이 많은 막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순탄하게 왔나요?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힌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어떻게 추격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온전하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사울이 물었을 때, 좋다, 너 따라가라, 그리고 내가 네 손에 저들을 맡길게, 이겨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길이 막히게 됩니다. 진행하던 것이 멈추게 되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가운데 원인을 찾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통해서 그 원인이 요나단에게 있다고 응답하시면서 막힌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진행하던 일들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진행하던 일이 막혀도 경솔한 언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경솔하게 언행하고 또 섣부른 판단을 할 때 비로소 진행하던 일이 더 막힐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3,000명의 영혼들과 함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은 현실적으로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무기 든 그 소년의 용맹을 사용하셔서 불가능했던 전쟁, 져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죠. 문제는 승리하기까지 이 사울의 그 언행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경솔하고 섣부른 모습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을 추경하면서 오늘 밤까지 저들을 진멸하기까지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사실 하지 말아도 되는 말을 경솔히 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저들을 추격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39절을 한번 보세요. 또다시 경솔하게 맹세까지 하며 얘기를 합니다. 자, 3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범죄한 영혼이 그냥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멈춰도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 유독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하필이면 전쟁의 영웅이었고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 영웅이었던 요나단의 이름까지 일컬으면서 그 영혼이라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을 정말 죽이길 원했을까요? 그런 마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선 백성들도 요나단이 해를 당하는 거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다시 엎드려 물어야 됐는데 경솔한 언행으로 또다시 질서를 깨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보고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참 경솔했어요. 하나님의 막으심을 아들까지, 그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것을 나름대로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진행하던 일이 막히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상처가 되고 낙담이 되지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경솔한 언행으로 내가 하던 것을 놓아버릴 때도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닌 줄 알면서 억지로 막힌 것을 열려고 하다가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만들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솔한 언행이 절대로 막힌 것, 진행하던 일이 막힌 것을 열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히면 막힐수록, 진행하던 것이 막히면 막힐수록 경솔함보다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막으셨는가 원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의 삶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쫙 진행해 나가는데 막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경솔한 언행을 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신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막히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갈 때에 비로소 경솔하지 않고 신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할지 여부를 물었을 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때 감사하게도요, 그냥 또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을 들은 가운데 이제는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뽑혔고 순리대로 이제 막혔던 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5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과 막힘이 있어도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뭔가가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이 더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던 일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경솔하지 말고 가볍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나 편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수상 가운데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연설하는 힘이 참 탁월했다고 그래요. 언변이 참 좋았고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급하게 차를 갖다 타지 못하고 급하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야 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분이 처칠을 향하여서 거절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유명한 영국의 수상인 처칠의 연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처칠이 그 말을 들으니까 한편은 기분은 좋잖아요. 자기 연설을 듣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1파운드의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좀 가달라고 그러면서 기사의 의중을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 기사가 바로 얘기하더랍니다. 좋습니다. 그냥 갑시다. 처칠이고 뭐고 일단 돈이 문제죠. 그러면서 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한계는요, 막히고 힘들어질 때 경솔함으로 그냥 눈앞에 보고 듣는 그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던 일이 막히면, 내가 하던 일이 정말 막히면은요,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선택하고 결정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돌아보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했는가?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만이 내 인생 가운데 진행되던 일이 막히던 것 다시 열리는 유일한 길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을 보면은요,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막히면 막힐수록,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진행되던 일이 막혔을 때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사무엘에게 많은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다급할 때, 뭔가가 급할 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실제로 막힐 때 다급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이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막히는 거, 진행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늦었고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 순간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데는요, 이유가 있고 그래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내가 옳다는 것,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 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막혔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청교도 설교자였던 이분은 영국 성공회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10여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존 버년을 존경하는 간수가 그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요즘 아무도 이 감옥에 오지 않고 이 감시가 적은데 며칠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서 나가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좀 있다 오시라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냥 방면으로 잠깐 내보냈던 거예요. 존 버년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존 버년을 받게 했던 왕이 그 감옥을 찾게 되었고 존 버년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간수가 그 존 버년 목사님 앞에 엎드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서 목사님이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막힐 때, 열릴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막히는 게 더 많으세요? 순탄한 게 더 많이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막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게 뭔가가 막히고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생기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인터넷 찾아봅니다.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런데요, 막힐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 이것은 경솔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서 막힌 것을 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일이 순적하게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으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면,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면 그 길은 순적한 길로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가고 내 이익이 앞에 있다면요, 그 일은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자명한 거예요. 아직도 답이 없고 우왕좌왕한다면요, 하나님의 응답 아직 기다리셔야 됩니다.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아갈 때 비로소 막히고 정체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막히지만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믿고 경솔하지 않은 언행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진행하던 일이 막힐 때 원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찾는 지혜가 필요해요. 본문 3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 사울은 귀하게도요, 자기 뜻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8절을 보세요.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사울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 그거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행하는 일이 막혔을 때 이 원인이 무엇일까? 왜 막혔을까? 사람들과 함께 원인을 찾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결국 제비 뽑기에 들어갑니다. 무응답에 하나님의 응답 없음의 원인을 요나단에게서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을 보면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불변의 법칙이겠지요.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일의 발생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원인도 있고 과정도 있고 동기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영혼은 진행되던 일이 막히면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히고 힘들었던 그 원인과 동기를 이제는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그 막혔던 것을 다시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이 사막에서 영화를 찍는데 갑자기 인디언 한 명이 오더니 영화 감독에게 얘기하더랍니다. 내일 비가 올 거라고. 근데 정말 그 다음날이 됐는데 비가 오더랍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그 인디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더니 내일부터 태풍이 온다고. 근데 정말로 태풍이 오더랍니다. 이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다가 날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일부러 돈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좀 와가지고 나한테 당신의 그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날씨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또 왔는데요, 물어봤어요. 영화 감독이 내일은 날씨가 어떨 것 같냐고.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러더랍니다. 잘 모르겠다고. 아니 지금까지 다 맞춰놓고 나서 왜 모르냐고 얘기했더니 그 인디언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라디오가 고장났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라디오 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바른 말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선하건 악하건 순적하건 힘들건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면 진행되던 일이 왜 막혔는가 알고 열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행하던 일이 막히는 그 원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행하던 일이 왜 막힐까요? 제일 큰 원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요,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고 나에게서 진행되던 일이 막힌 원인을 찾는 겁니다. 4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좀 경솔한 것이 있었고 생각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참 좋은 점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았고 먼저는 자신과 요나단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철저하게 이 응답이 없음을 너희들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변명하고 핑계만 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추진하던 모든 일이 막히는 그 가장 큰 원인은요, 참 안타깝지만은요, 내게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힘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 이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뜻대로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부부간의 관계가 있을 때 부부를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예배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나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 번도 바꿀 수 있다는 분 본 적이 없어요.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빠른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많은 분들은 나에게 원인을 찾기보다는요, 밖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에게서 핑계와 변명을 찾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처음으로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많은 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정말 잘 모셨다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감동적으로 하느냐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취임 예배 때 했던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시더랍니다. 교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분이 한 주 동안 부임해서 신방하느라고 바빠서 설교할 시간이 없었나 보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 주도 역시 처음 취임 예배의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시더랍니다. 이제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뭐 하는 분이냐고, 설교 준비도 안 한다고, 목사님 잘못 모셔왔다고 핑계대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3주 동안에 반복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목사님이 그렇게 답하셨답니다. 교인들이 취임 설교를 삶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까지 내가 설교할 겁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설교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진행되는 일이 막히면 내가 아니라 남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나를 바꾸려 하고 내게 엄격하면 막힘의 원인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닌 줄 알면서도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남이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건데요, 내가 하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참 잘못된 습성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만히 보면 그래요. 결국 인간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핑계와 변명을 찾기 때문에요, 일이 더 막히는 거예요. 밖에서 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됐다고 자꾸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끌어 나가는, 진행하는 일은요, 더 많이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영혼은요, 진행되던 일이 막히면 더 숨기려고 합니다. 핑계가 많아져요. 변명이 많아집니다. 결국 헤어나올 수도 없고 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영혼이 만약에 막힘의 원인을 제대로 깨닫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와 회개를 구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 안 받아들이실까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성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시는 게 있대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혼은 책망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절대로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못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힘들고 어려울수록, 진행되던 일이 막히면 막힐수록 내 문제, 내 모습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눈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고 정말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20년 전 자신이 그렇게 큰 상처를 줬던 형 에서가 300명의 정말 사람들을 대동하고 온다는 말을 듣고 겁에 질립니다. 뇌물을 준비해서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 가지고 재기해도 나는 충분해.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또 길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외적인 곳에서 원인을 찾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죠?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으로 엎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는 대로요,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고 환도뼈는 상했지만 모든 문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밤새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형이 왜 와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여러분 원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진행하던 일이 막힘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도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형을 속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에게서 원인을 찾았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원망만 했다면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회개를 자신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야곱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막힌 것을 다시금 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회개는요,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하나님 만나 보셔서 아시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나빴고 저 사람이 나빴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하면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죄를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일 막힘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면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가진 문제점을 먼저 보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탓하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뭐가 막혀 있으세요? 뭘로 인하여 밤잠 못 자고 힘들어하시고 어렵습니까? 주변과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섰는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거 먼저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나와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가 바른 회개자가 되지 않으면 막힌 길은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막힘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영혼은요, 절대로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성장합니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큰 영적인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하던 일이 막혀도 먼저 그 원인을 내게 찾아서 그 막히던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